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아멘. 우리가 바라는 것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다를 수 있고요. 우리가 가고 싶은 길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고 싶은 자리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있게 되는 자리가 있을 텐데 그것 또한 다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에서 보았죠. 하나밖에 없는 딸이 험한 일을 당하고 돌아와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갓 정착한 세겜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일어나는 일은 세겜을 떠날 수밖에 없게 하였습니다. 야곱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있고 싶은 자리에 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지 않습니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게 인생입니다. 야곱의 인생이고 저의 인생이고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사람들에게 하찮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겜의 사람들에게 선을 넘으면서까지 지독하게 복수한 것은 당하고만 살지는 않겠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그들이 보게 된 현실은 자신들이 약자라는 현실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들의 편이 아니라는 자각, 당장의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서글픔, 그들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 또한 인생의 모습이지요. 야곱의 아들들, 야곱이 경험한 인생의 모습이고 제가 경험하는 인생의 모습이고 또한 여러분이 경험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부정하지 말아야 하고요. 인정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쉬움이 있어도 받아들여야 하고 억울함이 있어도 받아들여야 하고 서글픔이 있어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아니면 죽어도 안 된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도 바라는 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하고 싶은 일만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있고 싶은 자리만 있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떠날 수밖에 없게 하는 상황이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인생에는 내 것이 아닌 것이 또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아주 많습니다. 체념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숙명이니 운명이니 그런 말은 아닙니다. 바람대로 되지 않았을 뿐이지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은지는 살아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여기다 싶거나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사람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거나 어쩔 수 없어서 떠나거나 마지못해서 하게 되는 일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역시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자세와 태도입니다. 어떻게 되느냐보다 어떻게 대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거나 어디로 가느냐보다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살고자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떠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만 떠나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종종 바뀌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황만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자세와 태도를 살피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가거나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기회가 생기거나 다른 자리에 있게 되어도 같은 경험, 같은 결과가 반복되고 맙니다. 사람이 달라져야지 사람이 그대로이면 여기나 저기나 다를 게 없습니다. 밖에서 하던 대로 집에서 하고 집에서 하던 대로 밖에서 합니다. 회사에서 하던 대로 교회에서 하고 교회에서 하던 대로 회사에서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과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기가 아니니 어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베델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바쳐라 하십니다. 야곱은 그 말씀대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는 여기를 떠나자 합니다. 베델로 가겠다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겠다 합니다. 하나님과 야곱 사이의 뜻이 잘 통합니다. 말씀도 들었고 동의도 했으니 이제 떠나기만 하면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저라면 얼른 그렇게 했을 것도 같습니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져보니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이시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참 하나 빠졌다 이거 추가 이렇게 하시기 전에 얼른 이해하고 떠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떠나는 것만이 전부라면 사실 그다지 어려울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사 간다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늘 이사 다니면서 사는데 또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렇게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베델로 가라고 하십니다. 야곱은 베델로 가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제단을 쌓아 바치라고 하십니다. 야곱은 제단을 쌓아 바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라면 그것은 그냥 상황만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던 자리가, 야곱이 살던 자리가 세겜에서 베델로 옮겨지는 것이지 사람은 그대로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야곱도 그냥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들도 그냥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야곱이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는 하나님이 베델로 가라고 하셨다고만 하지 않습니다. 당장 떠나자고만 하지 않습니다. 사실 상황만 보면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지체하다가는 야곱과 모든 가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는데요. 어서 빨리 떠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거기를 떠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잊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달라질 것도 없고 새로워질 것도 없음을 압니다. 야곱은 떠나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고 합니다.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상수리 나무 밑에 땅을 파서 다 묻어버립니다. 그들에게 있는 이방 신상들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의미하고 그들의 기대와 욕망과 의지와 가치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통한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들을 지켜준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더 가져보려고 애쓰는 것들입니다.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들을 그들 되게 한다고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아등바등 애쓰며 노력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베델로 간다는 것은 살아오던 대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삶의 방식은 그대로이고 관점과 가치도 그대로이고 자세와 태도도 그대로이고 그냥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정도의 삶을 덧붙여서 살아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이라면 베델은 세겜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제단도 오며 가면서 보게 되는 그러한 제단에 불과합니다. 상황만 바뀝니다. 자리만 바뀝니다. 마음과 삶은 그대로입니다. 소유, 성취, 권력, 명성, 안전, 건강, 풍요, 번영 등에 대한 욕망도 여전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말씀 듣고 떠나는 사람은 버리고 묻고 떠나지 지난날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채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가야 할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듣고 가야 할 길로 가는 사람은 마음과 삶에 가득한 온갖 우상을 땅에 매장하고 가야지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은 채 이것저것 주머니에 다 넣은 채 이것저것 등에 다 짊어진 채 몸만 가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그렇죠. 가정이 화목하기를 바라지만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일을 종종 경험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선물을 한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외식을 한다든지 자리를 만들어 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분위기를 바꾸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시도가 긍정적인 결과를 낳기보다는 서로에게 더 깊은 상처와 아픔 그리고 고를 남기게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제의 마음, 어제의 습관, 어제의 생각, 어제의 방식 등은 버리지도 묻지도 않은 채 세겜을 베델로만 바꾸면 다 될 줄 기대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이 좀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경험도 자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도 평소보다 더 열심히 나오려고 애쓰고 성경 공부도 다시 해보고 모임도 자주 참석하면서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이것도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살아오던 대로 교회에 나오고 욕망하던 대로 기도하고 아무것도 버리지도 묻지도 않은 채 상황만 바뀌면 저절로 되는 줄 기대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번번이 자기의 뜻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버리지도 않고 묻지도 않습니다. 번번이 자기의 욕망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는 거로 대신하려고 하지 마음과 삶을 바꾸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신앙은 이름만 신앙일 뿐 욕망이 되어버리고 하나님 또한 이름만 하나님일 뿐 힘 있는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도 이런저런 단체들과 다르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바라고 나누는 것들도 이런저런 단체들에 기대하거나 나누는 것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겜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그 위에 베델이라는 이름을 쓰면 좋은 날이 옵니까? 명함에 있는 직책이나 경력을 지우고 그 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쓰면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까?
아니, 솔직하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우지도 않지 않습니까?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옆에 하나를 더 붙여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생생히 느끼고 경험하기를 바란다면 그 바람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바람 중에서 제일 먼저 꺾여야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손에 있는 것들은 물론이고 또 우리가 남모르게 감추어 놓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것들은 물론이고 우리의 육체마저 다 버리고 묻고 떠나야 하는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어도 떠나는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홀가분하게 떠나야 하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고 그렇게 되어도 우리가 이르게 되는 곳이 영원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품이어서 아쉬움이 없어야 하는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렇지 못해서 죽음이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우리 사람이고 또 그렇지 못해서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면 별별 모습을 다 보이고 마는 존재가 우리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바란다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베델의 삶을 바란다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새로운 삶은 이사를 가거나 상황을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은 종교를 갖고 교회를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묻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리미리 버리고 묻어야 합니다. 작은 것도 큰 것도 미리미리 버리고 묻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버리고 묻어야 합니다. 그래야 베델이 됩니다. 기회가 됩니다. 새날이 됩니다. 교회가 됩니다. 기도가 됩니다. 예배가 됩니다. 신앙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버리지 않은 채 새로워지기를 바라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묻지 않은 채 새로워지기를 바라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온갖 것의 미련을 다 가진 채 하나님이 생생하기를 바라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삶의 방식과 가치가 그대로인 채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있기를 바라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고집하는 것, 저희가 좋아하는 것, 저희가 옳다 하는 것,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꾸준히 돌아보며 버리고 묻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